안녕하십니까. 아모스서 묵상 12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또 변함없이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점은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인한 통곡을 사방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는 길이 무엇이 아니냐, 그게 5절부터 나오는데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아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마련한 길들이에요. 우리가 베델에 가서 예배하거나 길갈에 가서 예배하거나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그들은 기대해요. 이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아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나와 관계됐다고 만든 그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영어로 말하면 하여튼 something about 여호와죠. 여호와에 관계된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힘셀프,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살려면 나와 관련된 어떤 것, 어떤 행위,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찾으라. 나 자신을 찾으라.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어떤 것에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인간들이 생각해낸 방법, 제도, 규칙, 예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인간들의 생각으로 다시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초점을 흐리지 말고 나 자체로 돌아와라. 나 자체로 돌아와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 사람에 관련된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어떤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하면 그 어떤 것들은 아무리 변해도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나를 찾지 않고 나에 관한 어떤 것들을 찾아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로 가야 돼. 혹은 브엘세바로 가야 돼.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제사 드렸던 곳이야. 그런 것들, 어떤 전통이 있는 곳, 전통이요, 또 종교적 전통의 자리, 종교적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을 갖고 있었던 반면 북쪽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베델을 강조했고 길갈을 강조했죠. 근데 여기 베델과 길갈은 다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땅이죠.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길갈은 므낫세 지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브엘세바가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지명만 나오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브엘세바는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국경을 넘어가면서까지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4장에서도 보았듯이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 행위에 열심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항목을 쫙 짜서 너 이거 했어 하면 다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했듯이 저 율법 다 했는데요? 더 할 게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베델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심지어 브엘세바, 그 멀리 국경 넘어서까지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데 거기까지도 갈 필요 없다. 자,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또다시 6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리라. 요셉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의 집은 우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이 요셉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고, 왜? 그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고 공의를 땅에 던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열심을 내었지만 그들의 삶은 아주 패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너무너무나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여호와를 찾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오면 안 되고 공의를 땅에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8절을 보시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앞에 나왔던 말이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는 곧 생명의 창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살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죽음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닥친 운명은 죽음이고 심판의 죽음이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운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이르려면 우리는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생명의 창조주께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죠? 율법 다 지켰습니다. 제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다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왜 봉사를 합니까? 그 왜에 대한 답이 틀리면 그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허사가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지금 여기랑 딱 맞는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다 소용이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을 지금 아모스서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집단적인 타락인데요. 집단적인 타락인데,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군중이 외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기서 10절을 보시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 그들의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진리는 싫고 거짓은 달콤하게 들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된 상황, 이 뒤집어진 상황, 패역해진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공적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성문이 있으면 그 성문 옆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장로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갖고 그 앞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억울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결을 해줍니다. 혹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장로로서 관리들이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아주 공적인 자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옳은 말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사람이 싫어하고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의 어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아첨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지만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 돌을 다듬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후딱 뭐 이렇게 텐트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돌 하나하나 아주 반듯하게 다듬어서 그거 궤를 다 맞추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내가 창고를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편히 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거두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처럼 이 집을 이렇게 잘 지었지만 네가 그 안에서 못 살 것이다. 내가 또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이 포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올해는 아주 최고의 포도주를 내가 만들어서 마시리라 했던 너의 모든 계획과 꿈이 다 소용이 없고 허사로 끝나고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여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또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범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냥 누명을 씌워서 죄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좀 사람이 어리벙벙하고 무슨 모자라 보이니까 그냥 죄를 덮어 씌웠잖아요. 형사들이 자기들 위해서,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살인범으로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냈어야 했는데 모든 가족이 다 깨지고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받고, 제일 억울한 일이죠, 누명을 쓰는 게. 그런데 이거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겠죠. 자, 그러니 이만큼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성문, 아까 자꾸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이 성문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그 공적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집에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 가운데서,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하죠. 그곳에서 정의를 세워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희들이 이런 심판의 와중에서도 정의를 세우면, 여호와를 찾으면 살 길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애가죠, 애가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게 울음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구약에도 있네요. 우리 과거에 무슨 상역군들이 막 앞에서 그 선창을 하잖아요. 아이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울음꾼들을 여기도 불렀네요. 자,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동작을 어떻게 표시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리라, 이거는 인도하심이죠.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호해 주심이죠.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휘젓고 지나가신다는 거죠.
심판하신 하나님 그냥 휙 가로질러서 그냥 짓밟고 지나가신다, 돌아보시지도 않는다, 그런 지엄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의 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제시되는 것이 한편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북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권면을 직접 인용해서 유일한 살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이 말은 나를 찾으면 그 결과는 생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는 적극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나를 찾으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과 함께 그 다음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베델과 길갈에서의 종교 행위, 그리고 브엘세바로의 순례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파멸되어서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 여기는 폐허라고 나왔지만 직역을 하면 무의 집, 다 무너져 버린 아무것도 없는 집, 곧 하나님이 없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고 권면하신 것을 아모스는 주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는 자신의 말로 되받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불처럼 달려드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자초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서술이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들이 찾아야 할 여호와는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밝혀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심판의 주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변명할 수 없게 공의와 정의를 팽개쳐버린 그들의 행위를 자세하게 서술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악이 아닌 선을 구하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를 찾지 않는다면 심판의 주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온 사방의 파멸과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의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억압과 폭력과 착취를 행하는 사회적 불의와 악을 드러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심판의 자리에 불과하고 진정한 축복과 생명을 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주를 찾고 생명을 얻을 것을 강조합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기를 더욱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이들에게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은 단순히 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영적 질서에 따른 옳고 그름의 분명한 판단과 그에 따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만큼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거기에 합당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런 삶을 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